네, 영어 성경 강해는 2026년 또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마지막이 100강이었고요. 오늘 101강을 맡겠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변함없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 앞에 네 번의 강해는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 5번째부터 오늘 8번째까지가 진도가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오늘은 12번째가 되겠고요. 오늘 부제가 성경적 의미에서 자비란 무엇인가 하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우리 지난 100강 특집에서 특강을 한 내용은 자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단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았고요. 오늘 이제 101강을 맞이해서는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럼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 강의의 흐름은 제일 처음 파트에서는 지난 100강에서 특강을 하였던 자비에 대한 불교적인 관점의 정리,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 속에 바로 그것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서 적용을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지난번에 하였던 내용을 좀 요약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주된 목적은 자비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101강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자비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100강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두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36편 1절이었고 또 하나는 이사야 42장 2절이었는데요. 다시 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의미에서 자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특히 원어에서 즉 히브리어로는 뭘 말하는 거고 또한 헬라어에서는 저 자비와 관련하여 무슨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성경적 의미의 자비에 관한 중요한 인사이트 혹은 퍼스펙티브가 생깁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지난번에 소개하였던 그 관점으로 지난번에 여러분께 소개하였던 간증이 있었죠. 그 간증을 그 퍼스펙티브로 다시 조명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하였듯이 이 100강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8년 하고도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쭉 진행이 되어 온 강해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하나도 빠침이 없이 연속된 강해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고백하였듯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100강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낯선 한 일본 학자의 이름을 언급을 하였는데, 그분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 특히 산스크리트어의 전문가고 그 인도의 철학과 불교의 아주 유명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분의 책, 자비라고 하는 그분의 책 속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개념을 참고하였습니다. 우선 이것이 불교 용어라고 하는 점이 이것이 항상 거리끼는 점이 있었다고 하였죠. 불교 용어라 이 용어를 설교 때나 진리를 설명할 때 이걸 사용하는 일이 늘 거림직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자비의 자비의 원 개념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듯이, 오히려 우리 기독교야말로 자비의 원 핵심을 보유하고 있는 종교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점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보충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자는 자고 비는 빈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와 이 두 자가 합쳐져 있는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기를, 일단은 이 한자로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비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할 때 이게 마이트리였고, 비에 해당되는 산스크리트어는 카루나 이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마이트리는요, 이거는 용어가 관계적 용어예요. 관계를 설명해 주는 용어였고, 이 카루나는 정서적 용어예요. 정서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용어가, 용도가 하나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고, 하나는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때 쓰는 언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이트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개념은 순수한 애정의 마음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의 애정을
가지고 관계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불교의 이 자에서는 그 대상을 누구를 그 대상으로 설명하면 친구를 얘기합니다. 친구, friend. 이 카루라는 정서적인 용어는 이게 feeling 소울이었죠. 야, 불쌍히 혹은 가엽게 느끼는 것, 가엽게 여기는 것. 예, 그런 정서를 나타낸 용어가 이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결국은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 산스크리트어 상의 원어의 정의에 의하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같이 순수한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엽게 여기는 것이 되죠. 이 자비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예. 근데 제가 지난 100강에 예, 자, 이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들어있는 예, 그 표현과 서로 관계를 시켜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산스크리트어 상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것과 관련하여 저는 두 개의 그 어구를 이것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자, 일단은 지금 이것도 지우고 또 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이 중간에다가 제가 이 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저 마태복음 25장 40절로 보면 나의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바로 이 맥락이 나의 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의 이 형제들 중에는 이 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맥락을 다시 꺼내 오면 여기는 of these my brothers.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이 뭐라고 하죠? 형제들이라고 부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순수한 애정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친구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시잖아요. 형제.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남은 남인 거예요. 네. 남이라고 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어떻게 남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요 관계적인 용어
마이트리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friend, 친구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에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나의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셔요. 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가 펼쳐내고 있는 이런 그 관계, 이게 관계 용어거든요. 이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그들을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불교에서의 자라고 하는 개념만 비교를 해 보아도, 우리 기독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이 관계 설정 자체가 훨씬 저 친구를 넘어서는, 예,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결코 남이 아닌 대상으로 여기시고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렸던 것이 이게 one of the least라고 표현된 이 부분인데요. 요거는 지극히 작은 자, 이 최상급으로 가장 적은 자들 중 하나에게 이렇게 표현된 이 부분이 이 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지극히 말고 이 뒤에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듯이, 예, 마태복음 9장에 가게 되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 나온 분이 있었어요. 예,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죠? 예,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어서 다른 이들에 의하여 들것에 실려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작은 자야. 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기는 때 그 대상을 향하여 표현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호칭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여기 뭐죠? 지극히 작은 자이잖아요. 예, 마태복음 25장 4.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 불교는 feeling sorry, 예, 가엾게 느끼는 것인데, 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바로 이 부분을 대입해 보면은, 예, 불교는 그냥 가엾게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죠?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이 관계적인 용어로 볼 때도 친구 위에 형제로 느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시는 정도도 그냥 feeling sorry, 안 됐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 느낌이. 예, 작은 자만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이에게 예수님이 부르는 건데 그게 지극히가 붙어 있죠. 이렇게
예, 이 카로나가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불교의 용어인데, 예, 이 점에 있어서도 그 불쌍히 여기는 정도 자체가, 예, 그 앞에 지극히가 붙어 나온 거죠. 예, 지극히 불쌍히 여기신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특강으로 살펴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자는 자이고 비는 비인데, 자라고 하는 원 개념을 볼 때도 친구에 비하면 예수님은 형제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차원을 훨씬 달리하고요. 그냥 불쌍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정서적으로도 자비라고 하는 원 그들의 개념으로 볼 때에도 훨씬 더 능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불교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불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로 자비의 원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로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기독교적인 용어인 거예요. 예, 그 원 개념으로 볼 때도. 예,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개념을 넘어서고 더 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아주 은혜로운 기독교 용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그 복습에 해당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경적 의미에서 자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강 때 다루었던 두 본문의 시편 130편 1절과 이사야 42장 2절 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시편 136편 1절로 가서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그럼 성경적 의미에서 자비는 뭔가? 자비는 뭘 말하나? 그거를 구약에서 의미하는 바와 신약에서 의미하는 바까지 오늘 이어나가면서 성경적인 의미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136편 1절로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인자하심이 이게 곧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유교적인 유교적인 용어이긴 하나, 요 인자하심이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비를 말합니다. 예, 제일 먼저 시작이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여호와께 감사드려야 되냐면 because he is good. 시편 136편 1절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is good.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Thanks to the Lord,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1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지적이 거기에 발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선하다 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리고 뭐라 했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 자,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선하다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근데 바로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럼 왜 선하신가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이 그 뒤로 이어지죠. His faithful love will last forever. 이 부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죠? 1절에 영원함이로다. 자, 거기에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인자하심이 바로 여기가 구약에서 자비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근데 여러분, 여기 핵심을 보면은 자비도 결국 여기 뭐로 표현되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입니까? faithful.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예. 여러분, 신실한 사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셨어요. 선하다 하지 말라.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핵심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경적 의미의 이 자비란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한 거를 이 부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트롱이 분류한 2617번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세시드예요. 이게 세시드. 저 부분이 세시드. 이 세시드를 찾으면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미닝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뭘 언급하고 있냐면 이 단어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나오고 이 세시드가 영어 표현으로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여기가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그걸 프라이머리 미닝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 이게 1번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의미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loving kindness. 두 번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ercy, 자비가 두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온 게 loving kindness가 나와요. 이 세시드가 여기에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세시드인데 primary meaning이 loving kindness라는 이게 뭐냐면 이게 자예요. 번역하면 풀면 어떻게 했죠? 이게 자비로운 사랑이죠. 네. 이게 loving kindness는 자비로운 사랑인 거예요. 네. 자, 오늘 목표는 이 자비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무슨 미닝인가? 그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는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해에 차례차례대로 이 본문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제는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부다움이었어요. 신부다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리브가. 네, 리브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한 대상은 예수님께서 심판 보좌에서 오른쪽으로 분류하였던 양들. 그리고 지난 100강에서 여러분께 간증을 드렸듯이 세 번째로 예를 들었던 인물은 박용규 목사님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여호와의 특별한 종에게 주신 미션을 이 땅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들이 그
여호와의 특별한 종은 곧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그 양들에게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나에게 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은 다 예수님 자신의 미션이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거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 다음에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귀한 이 단어가 세시드인데, 이것이 그 자애예요, 자애.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부터 그 양떼들로부터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 속에 이게 똑같은 내용이 흐르죠. 그죠? 예, 이게 뭐냐면, 본래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신 거죠. 예,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이게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신부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을 때 이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성경적 의미에서 이 자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근접합니다. 방금 여기서 알아보았듯이, 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 즉 이 인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예, 히브리어 단어가 이 세시드고, 이것이 loving kindness 혹은 mercy로 번역되는 것인데, 자, 이게 자비다. 그리고 영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은 His faithful love, 그러니까 그 자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랑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faithful한 사랑이에요. 뭐죠? 신실한 사랑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 결정적인 장면은 우리가 방금 자비에 대한 구약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이제 신약으로 가야 돼요. 신약으로 가는 거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이죠? 네.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는 신약이잖아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의 이게 중간기 있죠, 중간기. 네. 이때 성경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예. 그거를 LXX로 표현하는. 70. 예. 요게, 요 L이 50이고요. 이 X가 10이고, 이렇게 10이 돼서 이게 70인 거예요. 요것이 주전 3세기 중엽. 3세기 중엽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체로 다 흩어져 있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히브리어 원전으로 구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그러면 72명이죠? 예. 12지파에서 그때 당시에 이 두 가지. 하나는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한 이런 인물들을 지파별로 선수를 6명씩 해서 모두 72명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뭘로요? 헬라어. 네. 그때 당시에 쓰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면요. 신약이 기록되기에 앞서서 이 70인역으로 말미암아 즉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경적 헬라어 있죠. 예? 일반 헬라어 말고 성경적 그릭, 이 성경적 헬라어가 잘 세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 자비를 표현하는 헬라어를 소개를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미닝이 무엇인지를 또 이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예,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핵심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일단 여기도 스트롱이 분류한 1656번 이게 신약을 말해야죠. 1656번 단어를 가면은 엘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70인역에 이 엘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170번 이상 등장하는데 요게 아까 그 인자하심의 인 히브리어가 세시드였죠. 세시드를 뭘로 번역했냐면 헬라어 엘리오스로 번역한 거예요. 엘리오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도 이때 개념을 잡은 이 엘리오스가 신약 성경에서도 자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어서 쓰여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엘리오스의 미닝이 뭐냐 할 때 첫 번째는 로열티고요. 두 번째는 love예요. 이게 secondly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meaning 이건 primary meaning 가장 많이 쓰이는 meaning은 이게요. 이 must가 뭘로 나오면 loyalty로 나와요. 로열티는 뭐예요? 신실함. 러브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신실함,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여기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성경적 의미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핵심에 진입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어떤 신실함이고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카버넌트. 예. 언약적 신실함이고 언약적 사랑인 거죠. 예. 아까 우리가 그 시편 136편 1절에서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이게 love인데 여기 뭐 들어있었죠? faithful. 신실한 사랑이죠. 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해 신실하신 거냐? 언약에 대해, 언약에 대해, 언약에 대해, 언약에 대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는 차원을 달리 하는 거예요. 불교의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면 언약을 하시면 그 언약을 신실한 정도가 어떤 정도예요? 아까 여기 뭐가 His faithful love will last. 여기 뭐예요? forever.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신실한 게 언약하신 것은 처음부터 어쩌? 영원토록 어떻게 하셔?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신실함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표현인데 이 사랑도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적인 사랑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 다양한 것이 기록되어 있죠? 네. 언약의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0강에서 이 이사야 42장 2절을 통하여 저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요. 저 본문에. 저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내가 나의 영으로 그를, 여기 그는 여호와의 특별한 종이에요. 그를 충만하게 하였으니 그가 열방에 무엇을 베풀 것이라고요?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언약은 뭐냐 하면 열방에 뭐예요? 정의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정의를 베풀어 주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방법에 있어서 그 후속 구절을 보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loving kindness 인자하심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하고 가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자, 그렇게 열방의 정의를 그렇게 베푸시는데, 예,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뭐냐 하면, 그 여호와의 특별한 종에게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겠다 하셨어요?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그 언약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이 일은 곧 무엇으로 되는 일이냐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펼쳐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자, 아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선하시냐 하면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영원히 지속이 될 거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언약에 대한 신실한 사랑인 거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신 거죠.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 역사의 무대 속에 그게 성취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방학을 가을 방학 방학을 맞이해서 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러니까 방학 들어가자마자 그 말고 퍼스트 존, 예, 그 요한일서, 예,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 요한일서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320 몇 페이지인데, 예, 이 강해 번역을 얼마 전에 마쳤어요. 그러면서 예, 오늘 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랑하면 가장 친근한 사도가 누굽니까? 요한 사도죠. 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썼잖아요. 그거를 이제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한 절 한 절 강해를 쭉 펼쳐 나가면서 결국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거기서. 예, 그 결론이 뭐냐 하면 Genuine love is always a supernatural work of God. 예,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예. 여러분,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냐면 genuine love예요. 이거는 참된 사랑은
always는 뭐죠? 항상. of God하는 하나님의, 예, 내추럴이 아니라 뭐죠? 슈퍼내추럴 워크예요. 예. 슈퍼내추럴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 역사적 워크가 역사다죠. 예. 역사. 예,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의 그 편지를 전반적으로 잘 묵상하고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하면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참된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드렸는데, 그거는 신실함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데, 성경적 자비는요, 신실함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한데 그 앞에 뭐 붙어 있죠? 언약적인 신실함이고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신실한 사랑이냐면 언약에 대하여 신실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결론이 여호와의 종에게 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였은즉 그가 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하셨죠. 예,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열방의 정의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면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던 박영구 목사님의 간증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재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18세에 고아원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교회로 가고 있는 중에 거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추운 그런 날씨에 떨고 계신 그 할아버지를 보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서 주머니에 있는 그 돈은 교회에 헌금 낼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붕어빵 2개를 사서 그 할아버지께 드립니다. 여러분, 추운 날 외투 벗어주는 일이 쉽습니까? 쉽나요? 그게 바로 슈퍼내추럴한 일이잖아요. 예? 그 거지 할아버지 앞으로 얼마만한 사람이 지나갔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지나갔을 겁니다. 누구도 옷을 벗어주지 아니하였고 누구도 붕어빵을 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거길 그냥 지나가는 그분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내추럴한 거죠? 예? 예. 이 고아인 이 청년이 당장 자기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웃옷을 벗어드리고 붕어빵을 사다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슈퍼 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 할아버지에게도 여호와의 특별한 이 종에게 언약되어 있는 약속, 뭐죠? 열방에 뭐를 가져요? 정의를 가져오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는 그게 loving kindness, 자비로운 사랑인 거죠. 예.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 거지 할아버지에게도 베풀어진 거예요. 예. 근데 이 청년이 한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슈퍼 내추럴한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의 신부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같이 박용규 목사님과 같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리브가처럼 우편의 양들처럼 이용규 목사님처럼 성령의 크신 감동의 역사를 힘입어 genuine love, 이 참된 사랑을 펼쳐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